38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의 사역들이 멈추고 모임들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본분의 사역들 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데, 특별히 정영교 집사님, 배명순 성도님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정연 집사님 또 어깨 수술하셨고, 그 외에 또 생각나시는 분 있다면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시고 또한 돌보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교회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들, 한국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크신 아버지 역사하심과 계획하심 속에 또한 이 모든 일들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치고 계시다는 것, 그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많은 사역과 모임들이 제한되고 예배마저 아버지 제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항상 오던 그러한 주일의 그러한 영적인 신령한 감격들, 은혜들 우리가 받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고 계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믿으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또한 우리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 본분의 사역들, 아버지 전도와 또한 말씀에 대한 묵상과 또한 먹고 자라는 그런 일들 다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도 기억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어려운 때에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겹쳐 또 당하는 우리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로 동력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장 유익하고 바른 길임을 우리가 믿고 순종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평생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잠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신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어떠하여야 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비밀이 다
밝혀졌습니다. 애굽의 왕 시대도 그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 요셉의 형이었다라는 사실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먼 땅 가나안 땅 아버지 야곱에게도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들려졌습니다. 이런 결말이 날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고민하지 않았고 근심 걱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도 바로 앞의 일,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한 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세계무역센터협회 수석 부총재에 올랐던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가정 형편이 어려운 그런 집이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면서 그는 유학을 돌아올 자비도 없이 그냥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옥스포드에 진학하였고 9.11 테러 때에 그 사고가 발생하는 그날 그 시간이 테러가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그는 공항에서 배탈이 나는 바람에 시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자신과 그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던 그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500로 미국에서 가장 좋은 또 오렌지 카운티의 가장 비싼 집을 $500만 가지고 사게 된 일, 그 외에도 수많은 그의 간증들을 얘기를 하면 정말로 이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정말 억세게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정말 이 사람은 간이 너무 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바라볼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영화같이 살았던 한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도 한 2주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지 61세의 나이로 정말 더 많은 일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그런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암 발견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한 그런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하는 것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리고 또 바로 앞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배우는 한 가지 사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도 믿음으로 살아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알지도 못한 길을 가기도 했고 희생을 결단하기도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있겠거니 하고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역시나 걱정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모든 환난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달려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는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들어야 하는 섭리신앙입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형들도 그들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역시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신앙은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인류에 역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일들은 성도들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당한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만난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해 주신 약속해 주신 그것을 믿고 의지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다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아시고 고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특별히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성도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주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 일들을 행하셨구나 깨닫고 찬송하고 또 간증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믿고 살았던 우리의 신앙 모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바로에게도 애굽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원수 같은 형들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마음과 사랑으로 모두에게 베풉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과 같이 그렇게 됩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그 문제의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이었다라는 사실이 온 애굽 궁정에 그리고 바로에게까지도 다 알려지는데 그 소식을 들었던 모든 애굽의 신하들, 왕들, 그 모든 사람이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강조되는 단어가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굿입니다. 굿. 그럼 좋다, 좋은 것, 그리고 선하다, 아름답다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 애굽 사람들이 애굽 왕이 애굽에 좋은 땅을 주겠다고 해라. 좋은 애굽 나라에 좋은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해라. 온 애굽의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해라. 왜 바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요셉의 가족을 책임지겠다고 말하겠습니까? 요셉이 아니었다면 애굽 역시 주변 나라 사람들처럼 큰 기근으로 인해 망할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통해 7년 풍년 때의 곡식을 저장할 수 있었고 7년의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가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도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 선한 영향력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2년의 애굽 총리가 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모든 신하들, 모든 바로까지도 애굽에 그 당한 일을 가지고 자기 일처럼 모든 좋은 것을 다 줘도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나도 오늘 하루를 그렇게 요셉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당하는 일이 지금 바로 있는 일이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이겠지만 이것을 우리의 눈높이에서 보지 말고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내 앞길, 내 바로 앞과 먼 앞을 다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사하고 나의 권력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용서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형들입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옷을 한 벌씩 나누어 줍니다. 요셉의 일화에 보면 옷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옷이 채색 옷을 입고 자랑했던 요셉입니다. 자기의 교만, 그런 사랑을 받는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은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피를 묻혀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옷 때문에 옷의 사건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벗겨버리는 사건도 또 등장합니다. 이 옷은 요셉에게는 참으로 억울한 과거들이고 참으로 이 요셉에게는 이 억울한 그러한 상징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옷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줍니다. 옷을 한 벌씩 다 나누어 줍니다. 형들은 나에게 옷을 빼앗았지요. 억울한 일을 시켰죠. 그러나 나는 형들에게 좋은 것을 주겠습니다. 값싼 옷이 아니라 좋은 옷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셉에게 등장하는 은화 20, 은화 20을 베냐민에게는 은화 300으로 줍니다. 15배를 주는 겁니다. 형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은하 20이었는데 은하 20로 요셉을 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낙이 20마리에다가 애굽의 좋은 것을 실어다가 보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부자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부자가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원한과 앙심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다 용서했다.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땅의 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늘 눈으로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나에게 했던 그 일들도 나의 눈으로 보면 억울한 일이고 참 용서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일을 내게 일부러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좋지 않게 행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도 나의 눈, 땅의 눈으로 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나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믿고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보고 이렇게 하면 와 힘들다,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대본에 듭니다. 그러나 땅의 눈으로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계산으로 우리가 계산하면 그들의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으로 갚으시고 그들의 선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갚으시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선악간으로 분명하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깨닫고 선을 베풀고 용서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서 선한 삶, 의로운 삶, 베푸는 삶 실천하고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시군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족과 이웃과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때 고난의 때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리모델링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한 1분의 순간도 우리는 미리 예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기에 교만하기도 하고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알지 못하기에 모든 것을 잡고 자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은 그 이유가 하나님을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만족하고 또한 행복하고 또한 평안을 누리고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또한 이러한 일들 주신 줄 믿습니다.